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 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항상 신앙이 넘쳐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확실하게 나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는 게 중에 꾸짖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이거 사라 저거 하라 하냐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세상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저런 사람 배은망덕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힘들면 또 가죠. 그러면 없다고 하면 있잖아요. 있는데 다른 사람을 줘서 없어. 아주 자네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뭘 또 그러면 고개를 들지 못하죠. 이것처럼 세상에서도 세상에게 세상 사람에게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가 참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 것이 구원인데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뭔가 어떤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가 그 피로 나를 건져주신 것이 구원인데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았다는 자격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인데 거기 갈 때 네가 이 일만 하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즉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은 안 가졌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됐지 왜 그걸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집에서 오냐오냐 큰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못합니다. 왜요? 집에서 모든 것을 해줬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가 해줘야 되고 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해야 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조금만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죠. 왜? 자기 마음에 안 맞다 이거죠. 자기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필요해서 직장을 갔는데 직장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내가 편한 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반복도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연락이 왔냐 했더니
아니 요즘 친구들은 이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이력서를 써왔는데 1년 만에 1년 동안 직장을 3번인가 4번인가 바꿨는데 그 사람을 써도 되냐고. 그래서 3번이나 4번에서 분기별 직장 생활했네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딱 보더니 그래. 4번 했으니까 분기별 맞네요. 예. 대학 졸업하면 한 학기 공부하고 놀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쉬었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 사람은 당신의 교역을 움직여 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쓰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력서를 갖고 와도 1년을 채운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거예요. 자기의 1년, 2년 세워서 1년을 견딘 사람이 있고 2년을 견딘 사람이 있고 3년을 견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장에 회사에 이 3년을 이상 견딘 사람을 쓰니까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더니 지금 한 7년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봐라. 앞에서 경험하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가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일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쓴다는 걸 안다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보고 영혼을 구령해본 사람만이 주님의 절실함을 압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이 믿음을 위해서 누가 뭐라해도 갈 수 있는가.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전도해보지 않고 영혼 사랑 안 해본 사람 평생 못해요. 목사가 돼서 사모가 돼서도 못합니다. 가서 은혜를 받고 막 하죠. 한다고 회개를 하죠. 근데 안 움직여. 영혼을 볼 때는 세상 것으로 봐.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뭐가 안 돼서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자기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내가 은혜를 얼마나 허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거저준 은혜라고 하니까. 값없이 은혜 없이 먹으라고 와서 마시라고 하니까 그게 그냥 거저인 은혜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림자 세상에서 그림자를 찾아가고 주님 볼 땐 더러운 것을 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왔다 하면 부러워하고 아이고 그랬어요 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고 나도 가봤거든 이렇게 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봤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을 왜 그럴까요? 그걸 대리만족을 채우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기 육신이 이 땅에 내려놓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준비가 되지 못하고 그 싸움을 승리하지 못했다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사망에서 저 음부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이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분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접기도야. 왜 제가 자꾸 영접기도 얘기하면 앵무새처럼 따라해놓고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회개할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내 죄를 누가 들으면 두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네? 그 영접했는데 왜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그걸 회개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배워도 말씀을 들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포장을 하는 거지. 그건 거짓이죠. 내가 언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는 죄와 짝하고 있고 나를 저 지옥으로 보낼 마귀와 짝하고 있는데도 그걸 구원받는 포장으로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정욕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은, 주님이 주신 하목의 직책은, 그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한다고 하면 그 특별한 사람만 전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마당만 밟았을 뿐이요. 그냥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러 와서 사람을 구경을 하고 목사를 걷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오메시온자라고 왔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은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더러움에서 아직도 빠져나지 않았다는 거죠. 옷을 빨았는데 아직도 진흙이 묻어 있어. 옷을 빨았는데 아직도 때가 안 빠졌어.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안 입죠. 가면 그래, 아니 너 옷 안 빨았냐? 빨았는데. 그런데 이게 앉아야? 그래 뭐 부끄러울까봐, 수치를 느낄까봐 안 입어. 그러면 세상에 옷을 입고 가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런다 하면 못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 보혈에 씻지 않냐 이 말이요. 죄를 했으면 도설하고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가증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버려버린 자가 된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가증한 신앙생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도 그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영적인 선한 일을 버린 사람. 이 사람이 그래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화 받은 자,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 그렇죠? 이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한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내 육신을 땅에 내려놓는 날, 내 영이 육신에서 벗고 나오는 날이 주님이 백보자 심판에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내 갈 길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육신을 벗는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영혼은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육신으로 살았다가 내가 갈 길을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영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것은 요렇게 하면 요걸 육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뭐요? 더럽다고 했습니다. 더럽다. 어디가 나왔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해버리지 않았으니까. 알겠어요? 더럽다고 했어요. 이것은 또 뭐요? 죄를 섬긴다고 했어요. 죄를.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죄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고도 뭐요?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을 악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악한 일.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요? 생명의 심판에 부활을 임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인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말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신앙생활을 했다. 가증한. 저 사람은 가증하다 이런 것들 가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구주로 시인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은 부인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불순종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가증한 것을 가진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디도서 1장 16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반대로 똑같은 색깔로 오니까 안 되겠죠. 자, 반대로 요것이 이렇게 됐다. 요것은 영혼이죠. 영혼. 그러면 요게 뭐이기 때문에 요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예요. 요것이 영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혼이 됐어요. 이 영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또 이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준비된 자라는 거죠. 준비된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누구의 말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한다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믿음을. 그 이 사람은 누가 쓰냐? 바로 그 안에 영 안에서 있는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이것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똑같이 있으니까. 생명의 부활한 자는 뭐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들림 받는 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가 낙원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육신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이 원하는 자는 들림 받는다. 또 육신을 가지고 낙원에 있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우리가 이 인격체가 세상 문명의 요 지정의가 세상 문명에 아예 찌들어 있다. 세상 그러면 이걸 믿지 않죠. 올 수가 없죠. 왜? 이것이 세상 문명을 가지다면 욕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어렸을 때는 그가 있다가 40대까지 어디에 애굽의 학문에 바라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졌어요. 근데 그가 우연찮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려고 하다가 뭐가 돼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가서 40년을 양만 쳐다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밑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부를 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거죠.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택해야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기름 부었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왕으로 비유한다면 성경에 있는 왕으로 비유한다면 한 선지자가 선견자가 두 왕을 기름을 붓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은 기름을 부어서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의 말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지 못했다. 세상에서는 왕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세움을 받은 자지만 그 역시 죄를 짓지만 그가 죄를 지을 때 선지자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틀리잖아요.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뭐든지 이라는 것을 구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쪽이냐는 거죠. 육신이냐 영혼이냐.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육신이냐 영혼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고 없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쟁이냐, 그 말에 주님이 인정하는 자냐 이거요. 말쟁이냐, 주님이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죠.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쟁이가 아니라 그 말에 옳다 인정함을 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말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무슨 사람으로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화평과 거룩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목의 직책을 하지 않는 자와 그걸 통해서 거룩함을 얻지 못한 자는 주를 뵙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화목의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을 소홀히 하고 살았다. 그러니 당연히 거룩함이 없겠죠. 진리의 말씀 모르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를 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듣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을 잘 봤을 때 내가 아직도 더러움에서 아직도 디모데 후서에도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말하죠. 내가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지면 그러죠. 그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함을 얻었는데 그 더러움에 머물러 있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머물러 있는 자는 예수의 피로 이런 샘물을 썩고 더러운 물로 채워가는 자예요. 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니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니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되니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되니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니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되니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되니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떠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능력이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